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라. 2022년 우리 예한교회 표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세 번이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힘내라 이렇게 나와요. 힘내라. 한번 따라하세요. 힘내라. 오늘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학계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학계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한 선지자예요. 요즘에 PCR 코로나 검사를 하죠. 특별히 코로나 검사를 아주 자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PCR로 하지 않고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집에서 하는 자가 진단 키트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몇 개 사다 놓고 비치해 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80%, 90%. 아주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정확도가 상당히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디 중요한 모임에 갈 때 자기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도 우리 자신이 진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사람인지 좌편에 앉을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양인지 염소인지 자기 진단이 필요해요. 또 내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지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비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것도 자가 진단이 필요해요. 나는 미끄러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똑바로 오뚜기처럼 다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자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학개를 통해서 당시에 유다 총독으로 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주인공, 지난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던 주인공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인물이죠. 이분은 대제사장이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죠. 또 역사적으로도 한참 시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프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직 나는 때가 안 됐다. 제가 이렇게 봉사를 시키거나 뭘 요구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다. 변명이죠.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짓고 사는 데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고대광실 높은 집 아니면 뼈대로 아니면 무슨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은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한번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교인들 볼 때 너무 저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게 왜 안 보이겠어요? 저도 저를 볼 때 내가 영적인 목사다. 육적인 목사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다. 돈을 싫어하는 목사다. 내가 이런 목사다. 왜 제가 자기 진단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진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힘들지.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코로나19라는 그 엄청난 전염병 시대에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켰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고 또 나오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교회 못 나가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나는 나가고 싶어. 그리고 성령도 내 안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우리를 교회 못 나가게 하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질병으로 넘어뜨리고 약함으로 넘어뜨리고 시험으로 넘어뜨리고 그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너희 소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 관심, 자기 중심의 관점,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죠. 질책이죠.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리고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생업, 산업, 직장, 너희 사업을 내가 간섭하겠다. 너희들이 열심히 쌓지? 나는 할 것이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대를 꼭대기까지 하나님께까지 닿게 하자. 그 다음에 온 땅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괘씸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버린 거예요. 바벨 언어가 혼잡하다. 말이 통해야지. 집 가져오라 하면 벽돌 가지고, 벽돌 가져오라 하면 집 가지고. 그러니까 바벨 탑은 못 쌓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우지만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간섭이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듯이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먹고 사는 일에 관심 가지고 끄급하게 산다면 내가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이야. 살피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행위를 살피라. 5절과 7절에 두 번씩 너희는 너의 행위를,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딱 답이 나와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이게 답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거 얘기를 하십니다. 9절로 11절. 너희가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14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데 한번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돌아봐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지고 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둔 채로 유다 백성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열심히 산 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쌓았지만은 내가 훅 하고 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소위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다가 네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구나. 좋다. 그러면 네 삶을 피폐하게 만들겠다. 너를 힘들게 하겠다. 그런 뜻이 이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날랐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두면서 너희 집 짓기에 육으로 사는 건 너무 지나치게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건 뭐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책임이 아니라 너희 죄가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만들었고 결국 내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했다. 보리로 말하면 깐보기가 들게 했고 무슨 벼로 말미암으면 무슨 병들이 생기게 해서 그 다음에 사과 열매로 말하면 태풍 불어가지고 사과가 우수수 떨어지게 하고 한재를 들게 했다는 거죠. 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여러분 역사를 좀 조금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 솔로몬까지예요.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두 개로 쫙 쪼개졌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200~300년 기간 동안에 망해버려요. 그리고 유다 왕국은 북왕국보다 한 100여 년 더 역사가 길죠. 그리고 결국 유다 왕국도 망하는데 대표적인 망함이 성전 파괴야. 그래서 성전은요,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회막이 성전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리고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회막에 있도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위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건축된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거 예언하다가 죽을 똥을 싸죠. 정말 그래서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눈물로 호소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게 뜻이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후에 어떻든 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도 무너져요. 70년 만에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이 한 60, 50 몇 년 동안 이렇게 번성하다가 바벨론이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죠. 그게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도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져요. 헬라 제국이 되죠.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그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으로 등극한 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70년 만에 예언이니까 70년 만에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쓰십니다. 그리고는 고국에 돌려보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만 중간에 고레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옛날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총독이 유다 백성들이 와서 성전 건축하니까 배앓이가 생기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헛된 보고를 페르시아한테 합니다.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를 배반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해자들에 의해서 그만 성전이 중단되고 맙니다. 슬픈 현실이죠. 그렇게 성전이 중단된 지가 14년이 흘러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방해자들 인해서 중단하게 되죠. 산발랏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이 중단되고 14년이 흐르는 동안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마치 방해자, 코로나19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없고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예요. 자기 집 짓는 일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영적이지도 아니하고 육적이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해야 돼요. 영적이고 육적이고
그게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먼저 영적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 미적지근한 교회야. 마실 수가 없어. 시원하든지 아주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성전 짓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어린 학계 선지자를 딱 세워가지고 당시 총독, 유다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게 성전을 쳐라. 그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쳐라. 2장에 가면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을 쳐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 자들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나중에 그 네 부하에 의해서, 그 알렉산더는 33세에 전염병으로 요절했어요.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쓴 헬라 제국도 그 네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네 쪽으로 나눠지게 됐죠. 그러면서 신약 그 중간사의 역사를 보면 그 이집트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애굽이 등장하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나중에는 또 시리아가 등장하면서 그 애굽을 속국으로 삼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라는 4세가 있어요. 에피파네스 4세 왕이 얼마나 극랄하게 유다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그 에피파네스 4세가 그 하나님의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어버려. 아주 막 무섭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들고, 섬기면 막 죽이고.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마카비라는 그 마카비서, 그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가 나오는데, 그 마카비 혁명이 이제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어난 혁명이거든요. 그때 한 100여 년 동안 유다가 나라를 되찾긴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 속국이 됐죠. 이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역사의 흐름이죠. 성전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학계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의 상황이고, 자, 이 말씀을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 성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말입니다. 이 보이는 게 성전이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을 다 펴보세요. 13절, 22절까지를 보겠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이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야.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완전히 짐승의 소굴이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준 거죠. 15절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어요? 성전을 정화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속에 온갖 잡것이 들어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악을. 그러면서 성전을 막 이렇게 정화시키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행하시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데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는데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예수님은 헐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께서는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성전이 누구예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딱 들어오니까 이 성전을 헐라. 46년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육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육체,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새로운 성전이 들어오면 옛 성전은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소망 두신 게 아닙니다. 옛 성전이에요. 비둘기 파고 살고 제사, 제도가 있는 그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요, 거듭난 성전이 돼야 돼요. 다시 태어난 성전. 그 성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로 말하면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으면 또 교회가 내가 우리 예양교회 보니까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짓는 거죠. 뭐. 두 번째 성전을 얘기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둘째, 성전이 누구예요? 그렇죠. 성전이 누구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처치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어요. 학개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요.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는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무슨 뭐 시돈 두로, 막 그런 대리석 이런 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했어. 그리고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건축해. 대단해요. 대단하게.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얘기는 그렇게 대리석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어떤 건물처럼 휘황찬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마음, 진심이에요. 이걸 영적으로요, 산이 어디예요? 저는 이 산은 하나님이라고 제가 적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그 산을 얘기할 때 그 산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얘기는 말씀이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자, 그러면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얘기는 첫째, 예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알기는 잘하셔. 이제 아셨죠? 오늘 성전 건축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건축하. 그게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게 건축이야. 이런 사람이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시면 돼. 그러나 코로나 시대도요, 아마 예배 드리는 건 예수님이 원하실 것 같아. 그렇죠? 최소한도. 주님도 이해하실 때가 많아요. 내가 병원에 있는데, 그렇죠? 우리 황치준 목사님이 사모님, 김희원 사모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병원에서 이제 그만 나가라.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잘못하면 사모님 돌아가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더 있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 못 나오시거든. 그렇죠. 그렇게 목사님이. 근데 제가 황 목사님 뭐 교회 오시라고, 저도 병원에 간다고 해도 못 가잖아. 못 오게 하잖아. 상황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또 열이 나가지고 더 있으라고 병원에서 아마 다음 주, 이번 주에 어떻게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고 밥 먹을 수 있고 그렇다면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건축은요,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에 비둘기가 있고 사고 팔고 매매하는 게 있고 세상 정욕과 마귀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게 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잠을 못 자. 긴장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남의 설교나 어떤 강의나 또는 이렇게 어떤 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참 좋아. 뭐 2시간, 3시간 들어도 잠이 안 와. 더 계속 그게 더 정신이 멀쩡해져. 주여 자야 되는데. 어제도 지난밤도 2시간 딱 잤는데
와, 일부 예배 드리는데 내 몸이 내게 아니야. 해롱해롱하고요. 내가 붕 뜬 것 같아. 3부 예배 때는 조금 낫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마귀한테 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잡것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사역하게 되고, 우리 교인들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데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힘내시오, 그에게. 아멘. 여러분, 힘내라, 그 얘기예요. 알아서 힘내시고 우리 이제는 내 안에 성전을 이루어야 가는데, 이것이 지체들이에요, 지체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함께 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함께.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는 이런 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진 콩자루의 콩, 콩자루의 콩은 자루를 딱 푸는 순간 그냥 떼고는 다 굴러가 버려요. 그런데 으깨진 콩은요, 메주가 되고 간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와요. 할렐루야. 쌓여진 벽돌이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야. 함께. 아셨죠? 오늘부터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그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짝 같은 거, 이런 거 다 뽑아내세요. 개간하세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흠이 없고 틈이 없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해요.